이 시간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소노라 볼자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까지에서는 심판주님의 그 두려운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주님으로 오실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계시로 볼 때 그 광경이 비록 계시 속에서 보는 중이지만 너무나 두려워서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심지어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3년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거할 때 심지어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 있기까지 했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다시 오실 심판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 그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기에 죽은 자처럼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 누워 계실 때 예수님의 그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품에 누워 있었던 그 요한이 심판주님으로 나타난 예수님 앞에 죽은 자같이 된 것은 심판주님은 두려운 주님이시니 우리가 사도 요한과 같은 또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보여졌던 그런 모습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요 사도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은 인격과 형상으로 변화되지 못한다면 결코 그 누구도 재림하실 심판주님 앞에는 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계시이며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 선악과의 죄의 질을 몸에 담고 이 피가 더러운 상태에 있는 이런 상태로서는 요한처럼 또 다니엘처럼 또 사울처럼 이사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비웠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비웠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두려워서 죽은 자처럼 되었던 것처럼 결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는 심판주님 앞에 설 수 없고 심판주님으로 오신 재림 예수님을 맞을 수 없다는 교훈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60여 년 동안 정말 순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순교적인 생활로 사랑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순교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사도 요한이었지만 그러한 인격과 또 그렇게 주님 앞에서 충성한 종이라 할지라도 심판 주님 앞에는 설 수 없음을 보여주신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이런 모습, 이런 인격, 이런 성경을 가지고는 결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이 두려우신 주님 앞에 사도 요한의 그 죽은 자처럼 된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을 보고서 우리에게 되어져야 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교훈, 그 교훈의 결론이 뭐냐? 결국에는 죄와 상관이 없이 되어야 한다는 것.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처럼 죄와 상관이 없는, 죄가를 떠난,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야만이 두 번째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뿐만이 아니라 다니엘 선지자도 다니엘 10장 말씀에서 보면은 다니엘 10장 4절부터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또 지혜와 그런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간 종말이 되어질 너무나도 엄청나고 큰 계시를 보게 되는 그런 일이 다니엘 10장에서부터 있었습니다. 다니엘 10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그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이 다니엘 선지자에게 계시로 부어졌습니다. 심판 주님으로 오실 그 예수님의 그 위험스럽고 두려운 모습이 부어졌습니다. 그 심판 주님으로 나타나신 그 주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인간 종말이 되어질 일을 다니엘 11장을 거쳐서 12장에 이르기까지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 그런 계시를 부으셨던 것입니다. 자, 다니엘 10장 4절에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오바서 정금띠를 띄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판 주님의 모습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계시를 부어줬습니다. 한 사람의 세마포 옷을 입는 모습이 부어졌는데 허리에는 오바스 정금띠를 띄었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는 금띠를 띄었다고 그랬습니다. 가슴에 금띠. 그리고 그 몸은 황옥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황옥과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계시록 1장에서는 그 눈이 불꽃 같다고 그랬죠. 그리고 계시록 1장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고 했는데 다니엘 10장 6절에는 그 얼굴이 번갯빛 같다고 그랬습니다. 빛을 발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그 발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그랬는데 다니엘 선지자는 팔까지 이제 언급했습니다. 팔의 그 모습도 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다고 이렇게 본대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큰 물소리가 같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크고 웅장하고 위험스러운 그런 목소리라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7절에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 함께한 사람들이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이 심판 주님의 모습을 다니엘 선지자가 계시를 볼 때 사실은 다니엘 혼자 그 장소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지만은 그 계시 예수님께서 심판 주님으로 보신 그 모습은 다니엘 혼자 보였고 다른 사람들은 무언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려운 것을 느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가 뭔지는 모르고 그냥 두려운 기운만 느끼면서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무서웠던지. 그러나 심판 주님의 모습을 직접 배운 분은 바로 다니엘 선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이 엄청난 큰 이상을 이제 여기서부터 보게 됩니다. 이 큰 계시는 다니엘 12장까지 이어집니다. 인간 종말에 되어질 일까지. 그러니까 심판 주님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심판 주님께서 이 세상의 환난과 재앙과 심판을 거쳐서 이거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계시로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어드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어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17절에서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했는데, 죽은 자처럼. 그러니까 계시의 환상 속에서 죽은 자처럼 되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이라면 이제 죽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시 환상을 볼 때 자기 몸에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의 그 아름다운 빛이 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다니엘 성경 1장에서 보면은 다니엘 선지자가 그 이방 바벨론인들의 그 가증한 음식, 돼지고기나 이런 가증한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채식만 해가지고 다른 소년들보다 그 얼굴이 가장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하고 식생활도 거룩한 성별된 그런 식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그 얼굴빛 자체가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요즘 성형수술도 많이 하고 뭐 교회에서 우스갯소리로 성형수술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너 누구냐고 그렇게 예수님도 몰라본다고 그렇게 농담 삼아서 사람들이 교회 중에서 그렇게 빼있는 농담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농담이 아니라 그게 실상은 참 무시무시한 그런 말들입니다. 그게 성경의 무지에서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몸에 어떤 뭐 사람이 아파가지고 암덩어리를 떼낸다, 뭐 상처를 도른다. 그것은 이제 치료 차원에서는 뭐 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 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칼을 댄다거나 그런 짓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몸에 문신까지도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사람들의 모습은 온통 문신하는 것. 그런 타투라는 그런 이름으로 사람들의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몸과 그런 아름다운 형상과 피부까지라도 다 그런 마귀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바꾸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다 머리 뭐 문신하는 거고 또 성형수술하는 거 그런 겁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그때 2000 수백 년 전에 무슨 문신을 했겠어요? 어떤 성형수술을 했겠어요? 그리고 그분은 참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별된 생활 또 성별된 식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그분이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얼굴이 아름다운 빛이 사람이 볼 때 참 저분은 아름답다 하는 그런 느낌을 들 정도로 그렇게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했다고 자신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화해서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는 그렇게 채식 위주로 하는 사람으로서 그 빛이 참 피부도 없고 아름다웠던가 봐요. 성경에서는 결국 거짓말이 있을 수 없으니까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왜 이렇게 되었어요? 심판 주님으로 오실 그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계시를 볼 때 자기의 그 마음과 몸 상태가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심판 주님으로 오실 재림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환상 중에 계시 중에 볼 때만 해도 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빛이 변해서 썩은 것. 그러니까 몸이 썩은 시체처럼 되어버렸다. 시체 썩은 것처럼. 그리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어요. 재림 주님의 모습이 그 보기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으면은 다니엘처럼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흔히 뭐 사람들이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은 뭐 성인이다, 성자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사람들의 표현으로 하자면 다니엘은 뭐 성자 같은 그런 사람이었겠지만은 그렇게 훌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살았지만은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계시로만 그것도 배웠을 때 그 몸이 썩은 자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씀을 하겠느냐. 재림하실 예수님은 그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두렵고 무서운 심판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이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길래 현실이 아닌 그 계시 환상 중에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배웠을 때도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신 이후에 60여 년 동안 산순교정에 생활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유일하게 섰었던 그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 같은 분. 그리고 일생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섞여 살면서도 고고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냈던 그런 다니엘과 같은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는 그 앞에 설 수 없음을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이 그렇게 두려운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운 주님으로 오실 예수님 우리가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훌륭한 분도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그런 사도 요한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그런 분들이라도 재림하신 예수님의 그 계시만 보았을 때도 이렇게 죽은 자처럼 썩은 자처럼 되어버렸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재림 예수님을 지금 기다린다고는 하고 예수님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린다고 하지만 정말 준비 없이 심령의 변화, 인격의 변화 그리고 변화체로서 완전히 변화 성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은 나를 심판하러 오시는 정말 말 그대로 심판 주님으로 오시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위인들조차도 그 앞에서 죽은 자처럼 썩은 자처럼 되어버렸는데 우리의 이 모습으로 아니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멀지 않은 장래에 푸른 장래에 오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제 이름 하신 예수님 이렇게 두려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사도 요한 또 다니엘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사야 선지나 또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 사울 그때는 물론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만난 그런 상태는 아니었지만은 그 예수님의 본체가 이제 자신 눈앞에 보여졌을 때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다메섹을 향하여서 가는 그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본체의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의 본체의 모습. 그 모습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던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쓰러졌습니다. 이제 기절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사울을 죽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기절만 시킨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실제 현 상황이라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심판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본체 앞에 신이신 예수님 앞에는 그 누구도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려운 주님으로 오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깨어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 먼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확실하게 맺고 그리고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에게만 속할 수 있는 이런 생명들로 우리가 정말 부단히 몸부림치면서 깨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열매 맺기를 우리가 깨어서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다시 본문 이어서 봅니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하반절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볼 때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되었을 그때 그 죽은 자처럼 쓰러져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야. 그 죽은 자처럼 되어 있는 그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긍휼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자신의 어떤 62년 동안 충성한 것 그런 것으로도 예수님을 심판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었고 자기의 인격이나 신앙으로 심판하신 예수님 앞에 설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긍휼을 입을 만한 그런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겁니다. 다니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자체의 인격이나 신앙으로도 역시
심판하실 심판 주님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의 삶이 넉넉히 그는 심판 주님 앞에서도 주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몸부림치고 뭘 내주고 뭘 해도 우리는 심판 주님 앞에 그 누구도 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체 인격이나 자체의 무엇으로는. 그러나 다만 우리가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을 우리가 갖추어낼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어떤 것으로는 주님 앞에 절대 설 수는 없지만, 그래, 네가 주님 앞에 심판 주님 앞에 설 수는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래도 네가 주님이 보시기, 하나님 보시기,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부족한 인생이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맡기신 택한 백성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네가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했구나. 그런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 요한이나 다니엘 같은 분이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된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아야 돼요. 우리 이런 인격 모습으로 절대 예수님을,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고 그랬잖아요. 결코 우리 스스로는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조금이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때 정말 조금이라도 긍휼이 입을 만한 그런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정말 충성과 진실을 다하는, 예수님께서 서머나교회 사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처럼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너의 형편은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어렵고 힘겹고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 대표교회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모든 모습이 어렵고 힘겹지만은 그러나 네가 죽도록 충성을 해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습은 또 우리의 환경은 얼마나 미약하고 부족합니까?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게 우리가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거치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거, 결코. 우리가 사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을 해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나 다니엘처럼 주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생명이 돼야 된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에 곧 산자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비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주님의 오른손을 사도 요한에게 얹고 두려워하지 말으라. 나는 처음과 나중에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심판권을 가지고 나타나신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심판권자이시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심판권자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으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내 본 것과 내 본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이제 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본 내용. 계시록 1장 7절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 그런 모습. 또 12절에 16절까지 심판주님의 두려운 모습. 그러니까 네 본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 이제 있는 일은 이제 아시아 7교회 계시록 1장 4절에서 아시아 7교회 편지라고 하셨잖아요. 아시아 7교회에게 되어진 일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이 되는데, 그때 이제 있는 일은 그 아시아 7교회의 그 상황을 말씀을 한 거예요. 이제 있는 일. 그러니까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보여진 그때 당시의 모습, 이제 있는 일과 그 다음에 장차될 일. 장차될 일은 이제 2장과 3장은 이제 있는 일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 4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계시가. 4장부터 이후에 마땅히 될 일. 그러니까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장차될 일을 기록해라. 장차될 일, 4장부터 시작이 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이제 기록해서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하라. 그러면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은 어떤 구조로 계시록이 되어 있냐? 7인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인을 7개를 떼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7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인 안에는 7나팔이 또 들어있습니다. 7나팔 안에는 또 7대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장차 될 일이라는 것은 7인, 7나팔, 7경고와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해서 이제 아시아 일곱교회에 전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 7 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교회는 7 교인이라. 주님의 손에 7별은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손에 오른손에 7별을 가지시니까 촛대 사이에 서신 모습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7별은 7교회의 사자인데 예수님의 손에 오른손에 7별을 쥐고 계셨다고 16절에 말씀했어요. 주님의 손에 7별은 7교회의 사자인데 여기에는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20절에 말씀을 한 겁니다.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그랬어요. 7별의 비밀이 뭐냐? 7별의 비밀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비밀입니다. 7별의 비밀. 여기에는 큰 비밀이 있다는 거. 그게 비밀이란 건 뭐예요? 비밀이란 건 아무나 그 대중적으로 편만하게 모든 상면들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그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이란 것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숨은 비밀을 예수님이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 그 7별과 같은 그리스도의 참된 종들을 통해서 그 모든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서 그 오른손에 7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7별은 이제 별은 높은 걸 의미하지 않는 게 초대교회 사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정말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른손에 붙들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초대교회 종들을 붙드신다는. 그러니까 정말에 쓰임받을 종들은 예수님 앞에 강권으로 붙들리는 그런 종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강력하게 꼼짝달싹 하지 못하도록 내가 내 마음대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내 생각마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웬만큼 훈련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하면 몸은 웬만큼 재현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쁜데 뭐 가보지 않고 웬만큼 이제 육체는 뭐 웬만큼 자신이 재현할 수 있잖아요. 신앙인들은 경건하시는데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게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마음까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림 받아서 이 마음도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마음대로 먹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태까지 돼버려야 돼요. 내 마음도 지극히 작은 생각 하나라도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강권으로 붙들림 바 돼야만이 정말의 초대교회 사자들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이제 붙들려져 있어서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 사자들을 뜻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 금촛대로 보여줬습니다. 7 촛대로 보인 것은 그러니까 7 촛대는 7 교인이라 그랬잖아요. 20절 하반절에. 그러면 7 촛대로 보인 것은 왜 촛대로 보여졌느냐? 촛대라는 것이 뭐죠? 빛을 발하는 거. 그러니까 촛대라는 건 뭐 장식품으로 뭐 세워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원래 촛대라는 건 왜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필요하느냐?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곳에 그 사용하기 위해서 촛대를 만드는 거예요. 등대도 그렇고 등불도 그렇고. 그러니까 별과 촛대와 등대와 뭐 등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 공통점이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어두운 환경에서. 그래서 7 촛대로 보인 것은 어두운 밤 같은 흑암이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로 보여준 것처럼 캄캄한 밤 같은 그런 어둠이요. 초저녁도 아닙니다. 그냥 보통 깊은 밤도 아니에요. 이게 얼마 있지 않으면 그만 새벽녘이 동이특이 바로 직전과 같은 모든 사람들이 다 졸며 자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게 칠같이 어두운 밤과 같은 영적으로 그런 때 예수님이 오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두운 밤에 필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촛대입니다. 촛대. 그런데 계시록 여기 1장 20절에서 해석을 해 주시기를 7 촛대는 7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7 촛대 교회를 보인 것은 어두운 밤 같은 흑암이 올 때 신랑 주님을 맞이할 교회라는 겁니다. 왜 금촛대를 보여줬느냐? 촛대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를 왜 촛대로 보여줬느냐? 바로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주님이 심판 주님으로 오시는 그때 예수님은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 신랑 예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신랑 주님으로 맞이하면서 등불을 드려야 되는데
캄캄한 어두울 때 오시기 때문에 그 등불과 같은 바로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만이 두렵고 무서운 주님이 심판 주님으로 오실 때 심판 주님으로 맞이 않고 반가운 신랑 주님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빛을 밝혀야 된다. 등불을 드려야 된다. 불을 밝혀야 된다. 그런 교회가 바로 순금촛대교회다. 그래서 7교회를 7금촛대로 부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별과 촛대를 부어주느냐? 별과 촛대는 밤에 필요한 거예요. 밤에 어두울 때. 스가랴 4장에서도 순금등대를 부어줬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세계론 5처녀가 들고 그 등불을 부어줬어요. 그러니까 빛이 필요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베드로서 1장 19절 말씀처럼 너 우리에게 더 확실한 애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하신 말씀처럼 지금은 어두운 세상이 실제로 되었어요. 무적에게서 올라온 그 시커먼 영계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빛이에요. 그 빛을 밝힐 수 있는 기구들이 뭐예요? 바로 촛대입니다. 또 등대입니다. 또 등잔 등불입니다. 바로 이런 때 바로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에 등불을 밝히는 교회, 예언의 말씀에 촛대를 밝히는 교회가 돼야만이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뜻으로 이렇게 7촛대는 7교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신의 그 비밀을 사랑하시는 종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신다는 뜻인데, 아모스 3장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그 비밀을 다 알려주시고 나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7별의 비밀은 계시록 전체의 비밀이다 하는 겁니다. 7별의 비밀은 계시록 전체의 비밀입니다. 초대교회의 사자가 되려면은 이 계시록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계시록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는 결코 마지막 때 등불을 밝히는 초대교회의 사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비밀을 은혜 시대 종 사도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사도들을 대적하고 초대교회를 대적을 하다가 유대 나라가 망했습니다. 인간 종말에도 똑같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잡고 계신 그 7별의 비밀을 알지를 못하다가 이 인간 종말에도 영적 유대인과 같은, 영적 유대 같은 오늘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이 붙들린 그 7별의 비밀을 알지를 못함으로, 7별의 비밀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의 비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시대가 시작이 될 때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비밀을 몰라서 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 종말에는 오늘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서서 영적 유대인 된 교회들이 그냥 7별의 비밀을 알지 못했을까?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당 가는, 죽어서 낙원 거쳐서 부활해서 천당 가는 비밀은 사복음서와 사도 바울의 서신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서 천년왕국 가는 비밀은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 계시록과 선지서의 말씀의 비밀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새 땅 새 시대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비밀을 언제든지 종들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명은 비밀에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을 아는 사람이 사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쓰실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밀을 알려주고, 아모스 3장 7절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 종말의 마지막 초대교회의 그 역사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 비밀이 뭐라고요? 계시록과 선지서에 기록된 종말의 비밀입니다. 예언의 말씀. 그 비밀이 안 생명만이, 안 종들만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행하실 초대교회의 그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오른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그 7별에 붙들린 것처럼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7금 촛대를 밝히는
그런 복된 사명을 감당하다가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도적과 같이 오실 신랑 예수님을 다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